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느 처녀가 밤에 강도를 만나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앗겼어요. 그 처녀는 그 예쁜 반지, 귀한 반지를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서 펑펑 울어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지켜보더니 나는 네 손가락이 성해서 네 손가락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처녀는 반지 때문에 울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딸의 손가락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딸은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아있는 것, 지금 그대로 있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것에 집중해서 우리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가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을 하고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부활절하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3제 명절로 기념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1602년에 영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영국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심하니까 102명이란 사람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원래 가을에 도착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옛날엔 돛담배가 돼서 돛담배는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항로를 이탈해서 원래는 뉴욕 쪽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북쪽인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강풍이 불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런데 도착한 곳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서 너무 낯선 곳에 춥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배에서 그대로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한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중에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그 배에서 죽었어요. 그나마 가까이 있던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좀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 그 인디언들이 씨를 줘서 그 다음에 3월에 그 옥수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옥수수가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야생 칠면조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기념하는 잔치를 했어요. 나중에 이 날을 추수감사절이다 이래서 기념을 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이것을 국경일로 명절로 정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많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 그 나라는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thank you 이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 이 감사하기에 충분한 날인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102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절반이 죽었다니까요. 굶어서 죽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바로 옆에서 굶주림에 죽었고 병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죽어가고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시체를 붙들고 그 시체를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서 묻지도 못했거든요. 그 시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돈벌이 하려고 신대륙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낯선 땅에 고향 땅을 버리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도 제대로 안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날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원망을 처음에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시간을 극복하고 원망의 시간을 바꿔서 감사의 날로 바꾼 것이에요. 아픔에, 가족이 죽어가는 그 아픔에 울었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 칠면조를 먹거든요. 칠면조는 닭보다 크기가 막 대여섯 배 정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고기가 푸석푸석해서 맛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은 고기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400여 년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먹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칠면조를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가족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부른 찬송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녀들이 전부 죽었어요. 바벨론이 전부 목쳐서 죽여버렸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해서 맨발로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그리고 유대에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 지위 있다는 사람을 싹 전부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만 남은 그 비참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지금 고향 땅에 와서 씨앗을 뿌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황폐한 땅에서 그 씨앗 몇 개 심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열매가 맺힌 추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과거에 비참했던 거,
그건 뒤로 돌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매일매일 감사한 거.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을 때 감사하죠. 그래서 로또 1등 해서 몇억 원을 타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됐어. 근데 그 시험 성적이 내가 사실은 안 되는데도 됐어.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감사한데 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경쟁이 무지무지 세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해요. 집을 장만하면 감사하고 주식 가진 사람들 주식 올라가면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는 보통 이런 감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셨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는 가만히 보면 어린애 같은 감사죠. 어린애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기저귀 젖으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그리고 따뜻하면 원하는 대로 되면 어린애는 너무 즐거워하고 고맙게 여기죠. 어린애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어린애인데 우리의 감사가 보통 이런 본능대로 하는 감사에 그칠 경우가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감사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나요? 잘 돼도 잘못돼도 감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 감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곧바로 원망을 했죠.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자리를 누리고 뭐 가진 게 많았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애굽에서요 노예였어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돌아갔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비록 물은 떨어졌지만 뭐가 있었나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삥 돌면서 헤매는 민족이 됐죠.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 필그림 파더들, 처음에 미국으로 갔던 그분들이 과거에 생각했다면 자식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굶었어요. 시체를 묻지도 못했어요. 그 과거에 머물렀다면 이분들은 원망만 남죠.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원망의 늪에 빠져요. 잠깐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고
지금 주신 것,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많아요. 딸은 잃어버린 반지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예쁜 손가락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감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박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느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과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는 지나가는 길에 작은 들풀이 펴 있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곳곳에 박혀 있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잊어버려야 할 것, 뒤의 것이 뭡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 괜찮은 지파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린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매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지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과거에 고난을 당한 것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것 이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죠. 그게 어린애들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이게 감사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눠주고 나서, 어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빵,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딱 놓여있는 어린애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을 잡으시면서 그때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2만 명이 먹는 것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4일이나 있었는데 나사로를 끄집어 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요. 아직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사막이에요. 지금은 광야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런 곳에 길이 생길 것이고 이런 곳에 강물이 흘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보면서 길이 생기고 강물이 흐를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믿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마치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감사가 심겨진 그곳에 언젠가 때가 되면 생명이 잉태되어서 거대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이것을 희망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아주 중증 내성마비.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발도 아주 어눌하죠. 7살까지 누워서만 지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나를 왜 살리셨어요? 나를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살리셨어요? 부모님께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송명희 씨가 처음 한 얘기가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뭐 이렇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준 대로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주셨냐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대로 쓰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 나 이거 못 써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써라.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썼어요. 이 시가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간증하는 곳마다 이 시를 낭송합니다. 2000번 이상 간증을 하러 다녔는데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이 눈물 바다가 되는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인생은 버린 인생 같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거예요.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 않았다면 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겨우 휠체어에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런 송명희 시인이 했던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과 세리, 창녀, 병자의 친구였죠. 예수님이 함께 있던 병자, 세리, 창녀를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 생긴 그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생긴 건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생긴 거 이대로, 송명희 시인이 그대로 살면서 자기 삶을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때로는 흉측한 모습,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대로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자신이 나의 모습을 보면 문득문득 놀래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나 자신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놀랍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랴. 바울이 자기 죄를 보고 그랬던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내가 막 훌륭하게 되고 내가 다 고쳐주고 내가 다 이루어져서 만나주신 게 아니고 나의 죄된 모습 이대로, 장애인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만나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라고요. 그 한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가 달라져요. 내가 이루어져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뭐 너무너무 좋아져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자기 죄를 봤다니까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백한 거예요. 로마 감옥. 그 춥고 음침하고 어둡고 한 곳에서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많이 갖건 아니면 가진 것이 없건 그것이 너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주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에 나는 영향받지 않는 것.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으로부터도 나는 자유로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뭐 높아진다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어떤 거에서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죠. 때로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래요.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감사가 또 새로운 감사를 또 낳아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눈에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의 보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서서 이게 시편 100편 감사의 노래거든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자꾸 생기면서 천국 문이 보여요.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원망을 할 때는 천국 문이 보이지 않는데 감사를 하면 천국 문이 보이면서 천국 문이 열려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어예요. 믿는 자들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아마 포장이 감사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감사가 쌓여 있는 곳, 그것을 밟고 가는 거예요. 감사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가다 보니까 천국문을 발견하고 천국문이 나를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면 원망은 물러가고 감사가 감사를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천국문이 나에게 열리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로 천국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선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일을 쌓아 놓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천국문이 눈앞에 활짝 보이도록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